네, 오늘 한빛 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 주도 잘 지냈나요? 네, 또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육모, 우리 고등학생들은 육모 언제 시작하나요? 육모 끝났어요? 아니죠? 6월 4일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네, 우리 육모를 위해서 그리고 고등학생 우리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같이 형 누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또 한 주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제가 좋아요 하나당 거짓말 하나라는 이제 제목으로 들고 왔는데요. 저도 살아가다 보면은 SNS를 합니다. 페이스북도 하고요, 인스타도 하고 카카오톡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게시글을 올리고 좋아요를 구할 때가 조금 있어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몇 명 내 친구들이 좋아요를 눌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루 종일 좋아요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게시물을 올리는 것에 좋아요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좀 자극적이게 또는 과장되게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가 있죠. 그냥 나는 길가에서 고양이를 봤지만 고양이가 나한테 다가왔다 하면서 거짓말을 좀 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과장된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조금 말을 속여가면서 SNS에 올리는 경우가 있죠. 때로는 내가 흔히 말해 영끌을 해서 비싼 뭐 목걸이나 반지를 샀습니다. 그렇지만 누구한테 그냥 가볍게 받았다고 하면서 인스타에 딱 올리고서는 나 요번에 그냥 선물 받았어 하면서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조금 자랑하는 식의 게시물을 올리기도 하죠. 저도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SNS를 좀 많이 안 하고는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세상에 좀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과시하기 위해서 보통 SNS에 올리기도 하고, 그냥 이 좋아요라는 관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인스타를 하고 또 페이스북을 하고 또 카카오톡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SNS 하지 말라는 이유는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 인스타에 뭐 페이스북에 빠지다 보면은 이 좋아요를 갈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칠 때가 간혹 있죠. 하다 보면은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그래서 한 예시를 제가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 지금 예시를 드는 인물은 가상의 인물이기 때문에 친구나 뭐 그런 제 근처에는 이런 사람이 없긴 합니다.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하은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근데 반에서 참 조용한 친구인데 말도 별로 없고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친구죠. 근데 어느 날 어떤 그 반에 있는 친구들이 톡방에 장난삼아 말 하나 꺼내요. 저번에 하은이 좀 이상하지 않았어? 저번에 시험도 잘 맞았다고 하던데 이번에는 100점을 맞았대, 올백을 맞았대 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말에 이제 동요를 합니다. 또 반응도 해주죠. 컨닝한 거 아니야 하면서 키키키키 하지만 이게 반신반의하는 거죠. 그들도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톡방 안에서는 웃자고 이야기를 한 거지만 또 그 내용을 캡처해서 SNS에 또 누가 올렸죠. 그러다 보니 그 하은이라는 친구는 컨닝이라는 의심을 받게 되고 그 컨닝을 넘어서 더 안 좋은 이야기들이 흘러가게 됐던 거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은이라는 친구를 많이 피하기 시작해요. 쟤는 컨닝한다, 쟤는 부정행위를 한다. 더 나아가서 뭐 예를 들어 선생님과 내신 점수를 얻기 위해서 좀 가까워지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은 친구를 피하게 됐고 또 선생님마저도 살짝 기피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친구가 아닌데 이런 소문이 도니까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저번에 뭐 몇 반에 있는 하은 친구가 뭐 컨닝을 했다는데 뭐 선생님 아세요? 이러면서 이제 선생님들 안에서도 이야기를 하다가 인식이 안 좋게 되고 흔히 말해 색안경을 먼저 껴버리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도 이제 뭔가 확실한 것을 듣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인식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NS에 그리고 이 카톡에서 그냥 장난삼아 했던 말들이 결국에는 드러나가지고 장난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그 하은 사람이라는 친구는 인식이 박혀서 컨닝을 하는 사람,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
내신에 흔히 말해 속된 말로 미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박혀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은의 마음 또한 상처가 또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예화를 들을 때 사실 우리 삶 속에서도 좀 많이 있는 일들이죠. 학교를 나와서도 대학생에 있어서도 또 대학교를 나와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그냥 장난삼아 던졌던 이 말이 이 거짓말이죠. 흔히 말해 오늘 키포인트는 거짓말인데요. 이 거짓말이 과장된 말이 결국엔 남을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인식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10계명 이후에 이 법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특별히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9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1절을 일단 저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아멘. 네, 여기서 1절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는 것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말을 함부로 퍼뜨리지 말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예화에 들었던 것처럼 인스타에 그냥 좋아요를 하나 받기 위해서 자극적이게 때로는 그 한 명의 친구를 이제 소외시킨다든지 그 자극적인 요소를 그 친구에게 덧입혀가지고 내 게시물에 좋아요를 많이 받게 하는 뭐 인스타에 보면 그런 것들 많죠. 뭐 자극적인 제목을 들고서는 이제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아요를 갈구하는 그런 뭐 일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냥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많죠. 말 살짝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로 인식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과 팩트가 아닌 일, 그러니까 내가 그 당사자와 직접 일어나지 않고 마찰되지 않았던 일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서 때로는 과장하면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은 결국에는 공동체의 인식에 영향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매번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살짝 팩트가 들어갔다면은 쟤 매번 거짓말인데 이번엔 좀 맞나 보다 하면서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거짓말 한 게 거짓말을 했지만 그 거짓말이 100번 거짓말했다가 한 번만 거짓말이 동요가 된다면은 그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팩트가 되고 색안경을 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처럼 거짓말을 퍼뜨리지 말라. 왜 이 말을 하냐면요 10계명 사건 아시죠 여러분들? 시내산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들고 하나님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10계명을 들고 왔지만 그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왜 갑자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했을까요? 다 서로 거짓된 말을 하면서 모세가 도망을 갔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뭐 승천을 했다. 뭐 별의별 말들이 다 오갔겠죠. 수십만 명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한 명이 나서가지고 모세는 우리를 버렸으니 우리가 신을 만들자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더욱더 지금 말씀에서 법 그리고 거짓말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앞전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그들이 그냥 우리 모세 좀 기다립시다. 경건하게 기도해 봅시다. 이러고 기다렸을까요?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와전된 말들이 있으면서 과장된 말들이 있으면서 또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1절 하반절에 보면 또 악인과 연합해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거짓 증언을 하는 일에 금하면서 또 악인들이 동조하는 선동하는 일들에 있어서 동요하지 말고 그걸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장난삼아 이렇게 말 하나 던집니다. 남수는 참 밥을 잘 먹어. 그러면서 장난을 쳐요. 남수 근데 저번에 쿠쿠 갔는데 한 10접시 먹더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칩니다. 그럼 애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그래? 그러면은 걔 나중에 막 먹방하면 되지 않냐? 막 이러면서 막 입에 올라가요. 이미 그 단두대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에 있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을 한 것조차도 여러분께서는
전도사님 그러면 안 되죠. 남수 오빠가 어떻겠어요? 남수 형이 어떻겠어요? 남수가 어떻겠어요? 하면서 우리가 딱 잘라 거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거짓말을 할 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잘못된 것 같다. 우리 다른 이야기를 하자 차라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일상생활에 그냥 서로 도의적, 윤리적으로 그냥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이 보기 어려운 불의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공평과 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2절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2절과 3절인데요. 2절에 보면은 표현이 두 개가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많은 그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내 의견을 존중하지 못한, 아니죠? 네,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내가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게 잘못됐어요, 일이. 근데도 불구하고 다수가 따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가지고는 너 왜 이 결단을 내렸어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던데요, 왜 저한테만 그래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 우리가 다수는 안 좋은 일에, 악한 일에 행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고민해보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걷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가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 잘못된 일, 악한 길이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반대의 길로, 비록 그 길이 힘들고 험난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수가 맞는 길이라고 해도 그게 세상의 기준이라면 그 길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 하나님의 기준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똑같아요. 그 십자가 사건 그냥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도 있겠지만, 네, 그쵸, 마음에 안 들어서죠. 바리새인들이 내가 더 경건하고 성실하고 신실한데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내 삶을 태클 걸고 터치해. 근데 그게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인 거죠. 하지만 인간의 기준으로는 쟤는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신성 모독으로 넘겨버리고 또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사람이 몇 없었죠. 제자들도 도망가면서 슬퍼 울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앞에서 침을 뱉고 욕하면서 꼴 좋다 하면서 너 혼자 구원을 해봐라, 지금 박혀있지 않냐 이러면서 별별 진짜 말들을 다 들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3절에는요, 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3절이 6절과 7절에 좀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6절 읽고 여러분들이 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지 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고발을 하지 마라. 죄 없는 사람과 정직한 사람에게 벌을 내려 죽이지 마라. 나는 그런 죄인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객과 고아와 나그네 같은 약자를 돌보시고 또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약한 자의 마음에 기우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그러나 이런 법 같은 거나 이런 소송에 있어서는 또 상황이 또 다르죠. 가난한 자라고 해서 재판에서 그 사람의 편의를 무조건 봐준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잘 들어보시면 돼요. 공평하지 않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편을 드는 것은 말이 되지 않다는 것이죠. 3절에도 가난한 자의 그 편애를 없애고 6절에 이런 편애를 경고하고 금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공평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공평 또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가 만일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보려 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네, 미워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원수든 착한 사람이든 차별 없이 도와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 산상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원수 사랑과도 맞붙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고 공평과 해를 비추시며 또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공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나에게는 원수인 많은 이들이 있을 거예요. 미워하는 자들도 있을 거고 나를 또 때로는 따돌려 하는 애들도 있을 것인데 그 자를 우리가 공평하게 같이 동일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끌고 와서 이방 나그네 또한 동일하게 적용을 하죠. 사회의 약자들을 하나님께서 봐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회의 약자를 돌보며 힘없는 자를 우리가 손 붙잡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깔보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대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불의한 자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붙잡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딱 이 부분을 보면서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웃사랑에서 약한 자를 돌보라고 했는데 지금 약한 자도 법 안에서는 공평하게 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이 뭔가 어긋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 원수에게도 사랑을 주고 그리고 공평을 요구하는 이 배경이 뭐냐면요, 그들은 그 지금 억압하는 대상을 통해서 공평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지금 많은 이들이 압제하고 억압을 당하고 있어요. 학대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 내밀어 주고 또 공평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법 안에서 또 뉴스나 SNS에 보면요, 불이한 재판을 받아가지고 분명히 형량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형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공평하니까 너는 수긍하고 따라야 돼가 아니라 그걸 우리가 나서서 이야기를 해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냥 안타깝네, 왜 저럴까, 재판장이 왜 저럴까, 너무 악인이네 이러면서 그냥 무심하게 그 하나의 사건이라고 남의 일이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어서서 도와주고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공평 안에는 이때 우리가 불이한 재판을 받았다면은 지금 많은 일들이 있겠죠. 이제 음주운전이 있어가지고 누굴 한 명을 쳐서 사망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형량이 1년도 안 되고 집행유예로 끝났어요. 그거는 공평할까요? 공평하지 않을까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게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또 때로는 이웃들에게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 같이 도와주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재판에 따라 수긍하고 어쩔 수 없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어서서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약한 자들을 또 돌보면서 또 사랑으로 보듬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런 불의한 일들을 겪었을 때 많은 단체들, 기독교 단체들이 도와주고 때로는 그 객이나 나그네들을 또 그들의 거처를 위해서 만들어주면서 그들 쉬게 해주는 경향도 있고요. 또 불의한 재판이 있었을 때 같이 그 재판 관련돼서 도와주고 법으로도 이제 공부를 시켜주면서 재정적으로도 살짝 지원해주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수긍하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뜻하나 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불의한 일들이 우리 삶에 있다면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건 아니에요. 뭐 불의하다고 해서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야. 그거를 이야기하고 일어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보 같다고 해서 수긍하고 가만히 있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공평을 추구하면서 이제 그 대신 그 공평 안에서 화나 보복, 복수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의란 하나님의 뜻과 법에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부당한 그 차별을 용납하지 않지만 동시에 억눌린 자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 또한 공의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22장 보면은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자들은 억압과 학대 또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불쌍해서 얘가 돈이 없어서 무조건 가난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처한 게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에 맞지 않으며 또 우리가 그런 객, 나그네, 고아 같은 이들을 붙잡으며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면은 이렇게 안 좋은 재판들, 말이 안 되는 이 형량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일이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침묵을 유지하면서 그건 제 일이지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낙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도와주고 때로는 재정적으로 1,000원이라도 보내주면서 그들이 이겨낼 수 있기를 도와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을 보듬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공평이라는 의미는요 사전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 치우치지 않고 바르다라는 뜻인데요. 어느 한쪽 치우침 없이 균형을 잡고 바르게 판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 치우치지 않고 바르다라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어느 한쪽 치우치지 않습니다. 정의로 그분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평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공평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안 좋은 일에 납득하고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일 안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베풀어서 많은 또 좋은 사람들 또 붙여주실 거고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 상황이 내가 그냥 안 좋은 일 당했다고 그냥 낙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이상을 붙여줍니다. 그 이상을 붙여주는 이유를 이제 제 이야기 잠깐 해보자면요. 제가 지금 집을 구하고 있어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집을 구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대출이 또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사회생활 막 들어왔고 이제 결혼 이제 막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제도도 잘 모르고 막 서류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준비하고는 있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결혼을 지금 예식장은 잡았고요. 지금 집을 구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 대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대출이 잘 나올까요?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이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지금도 벌써 3번이나 빠꾸를 당했는데요. 그러니까 횟수로 3번이 아니라 3일째 지금 빠꾸를 당했는데 이게 좀 쉽지는 않지만 그 와중에서도 도와주시는 권사님이 계셨고 계속 더 좋은 조언들을 해주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이제 전임분들도 계셨고 또 그 안에서 또 저뿐만 아니라 저랑 교제하고 있는 자매님의 그 친척들 안에서도 조언을 주시고 때로는 어떤 분은 현실적인 물질을 또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주위에 좋은 사람들 붙여주는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바로 옆에 있고 뒤에 있고 앞에 있는 선생님들 자체가 지금 좋으신 분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붙여주신 이유이자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생님들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이죠. 지금 신앙의 선생님들이 다 선생님을 안 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보듬어지고 또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또 양육하고 케어해주고 때로는 신앙적으로서 이제 조언해주는 그 동역자 공동체를 붙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암울한 일에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은 왜 그러시지? 하고 그냥 종교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면서 우리가 세상에 움직이고 또 불의한 모습을 볼 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면 안 됩니다. 불의한 상황을 본다 하더라도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그를 보듬어주고 잘 다독이면서 살아가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웃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으로 보듬으며 정직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을 이제 그냥 외면하고 이제 버림받는 것이 아닌, 그들 또한 도움이 필요하고 그들 또한 사랑이 필요하며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이 한 주를 사랑으로 보듬어주며 또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이 한 주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공평과 의로운 삶,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평과 의로운 삶을 바라보며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약한 자를 품어주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누구 하나 편의하고 얘가 내 친구라고 이제 잘못된 일을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정하게 이야기를 하되 공평하게 이야기를 하되 서로 사랑으로서 화해를 시켜주면서 때로는 중재자로서 때로는 또 사랑의 또 친구로서 그 서로를 이제 품어주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여기 가사에 보면요, 주 안에 우린 하나라고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데요.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과 현장은 또 다르겠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사랑이라고 하면 저는 가장 큰 사랑은요, 지금 옆에 있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노력에 대해서 노력만큼 칭찬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상을 받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주님 안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을 옆에 있어주고 케어해주고 또 붙잡아주고 때로는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 그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 이웃들, 친척들, 더 나아가서 내가 좀 더 삶을 좀 변화시켜 보려면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린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소중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실 기대. 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생각하면서 고백했던 지금 기도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그 말들로 하여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웃을 소중히 하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생각보다 쉽지만 생각보다 우리 삶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신의 관심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또 내가 말을 하지 못하여서 다수의 안 좋은 일을 따르면서 나중 가서는 다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상황들 너무나도 보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더 나아가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10계명의 그 9번째 계명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내가 미워하는 원수들을 그냥 외면하고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를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많은 이들에 동요하여서 거짓말을 일삼고 거짓 증언을 같이 해주면서 한 사람을 미워하고 비판하면서 따돌리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어느 곳에서나 지금 죄악이 퍼져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며 덕을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그 주님의 빛을 붙잡으며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 일어서서 오히려 그 사람을 미워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화를 내면서 너 잘못됐어 하면서 욕하는 것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여금 공평을 들고 서며 우리가 일어서서 말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친구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퉁명스럽게 잘못되고 또 비난하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듬어 주고 말씀 가운데서 사랑으로 덧입혀 평안과 평안이 넘치는 그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이들이 자신의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주님, 이렇게나 사랑이 부족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비록 얘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얘가 말을 듣지 않더라도, 얘가 나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를 들고 나아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은 일들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그 일을 다 아시고 행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더 넘어 원수, 또 내가 미워하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이들을 다시금 사랑하고 또 품어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잘못했다는 이유로 질타하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품어주면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많은 이들이 세상의 기준을 들고 오며 또 그 한 무리의 그 리더가 비록 악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며 하나님의 선을 기억하면서 그건 잘못됐다,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으니 그러지 말자라고 우리가 일어서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그들을 질타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흔히 말해 보복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와 싸움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서 도와주고 품어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끝나고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거짓말하지 말고 다시금 이웃을 사랑하면서, 더 나아가 나를 미워하는 사랑 이웃마저도 사랑하고, 또 많은 무리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선을 들고 가며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우리 한 주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 다 아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상황을 아시오니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을,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심을 우리가 믿으오니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한빛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